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음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다 같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길은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교우들, 예배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 성령의 기쁘신 은혜가 그 역사하시며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회복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말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말로서 천냥빚을 지며 산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말다운 말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느라 고달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이 바로 서야 삶도 바로 서고 세상도 바로 선다는 그 말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이 망가진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말로서 혼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고 또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이간질하는 말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소통의 도구인 이 말이 타락을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것이죠. 그것이 곧 고통으로, 아픔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카페를 찾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지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집에서 혼자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굳이 카페 가서 차를 마신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 함께 자기 삶을 나눌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 속에 소통을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또 차가운 세상을 녹여줄 바로 그 자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의 온기가 있는 곳, 참다운 말이 있는 곳, 또 진정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교 시절 교회를 정식으로 다니게 됐을 때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언어가 달랐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죠. 사랑합니다. 또 당신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늘 해서만이 아니라 왠지 모를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을 만지는, 그 영혼을 어루만지는 그러한 언어가 느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언어가 작동하는 곳,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살려내는 말, 영혼을 살려내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언어가 역사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 생명이 있는 곳,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사랑의 온기가 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엄동설 때 모든 생명체는 온기를 찾아 모인다고 하죠. 온기를 찾아 모여듭니다. 그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곳,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말씀이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언어로서 인간 역사를 창조하셨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영혼을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치고 상하고 절망한 그 심령이 소생하는 겁니다. 뭐가 납득이 돼서가 아니에요. 뭐가 이해가 돼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작동해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행해버리는 거예요. 아가야, 아가야. 뚝, 엄마야, 엄마. 그 심장의 고동 소리를 느끼면서 뭐 어떻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데 그 마음의 평강이 와버리면서 다시 평화를 누리는 거죠. 가쁜 숨이 가지런해지면서 살 용기를 얻어버리는 거죠. 이사야 55장 11절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그 말씀을 작동해 버린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서 역사를 존재케 하셨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간도, 우리 사람도 그 말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서 자기 인생을 창조하며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로 행복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불행을 답습하며 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거죠. 말의 권세를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그가 사용하는 말에 달려져 있습니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거미줄에서 자기가 만든 거미줄로 만든 집에서 사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말이 만들어낸 그 존재의 집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언어를 사용하면 나쁜 미래가 만들어지고 좋은 말을 사용하면 좋은 미래를 창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죄 목록들을 말씀할 때 자기가 쓰는 그 말에 관련되어져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로마서 3장 13,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로서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에 발목 잡혀서 그 죄로 인하여 불행해지더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언어가 사람의 사고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가 쓰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 삶을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져 버린답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태도가 거칠어져 버린대. 사람을 대하는 것도 가벼이 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는 곧 그 사람이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게 돼요. 심지어 여러분, 우울한 노래를 자꾸만 부르는 가수는 인생이 우울해진다잖아요. 그냥 직업으로서 불렀을 뿐인데 그 말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선포되어져요? 자기 기전을 때려버려요. 자기에게 먼저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야 다른 사람에게 선포가 되거든요. 노래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한 연기를 자꾸 한 사람, 남을 괴롭히는 연기를 자꾸 한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그 인생이 그런 쪽으로 끌려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그것을 끊어버려야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소용돌이에 그냥 끌려가 버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인력에 끌려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매우 객관적이고 사고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지성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감정적인 존재이거든요. 감성적인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참 말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하는 말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말도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듣는 말,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을 바꾸라. 이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여기에 뭘 채우느냐입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마음의 그릇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쁜 말, 좋지 않은 것을 자꾸 우리가 보고 접촉하게 되면 그게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입으로만 먹습니까? 눈으로도 먹어요. 귀로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도 먹는 거예요. 스킨십, 어떤 접촉, 그 모든 걸 통하여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영향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에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는 선하고 거룩한 것, 좋은 것들 자꾸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접촉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에 의하여 우리 영혼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걸 이미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현되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에 내가 압도당하고 장악당해서 눌려져 버린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못된 것들에 의하여 그것이 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싹을 틔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임할 때 생의 가능성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봄바람이 불어오면 꽁꽁 얼었던 그 대지가 다시 생기가 돌면서 아지랭이가 솟아오르면서 모든 생명체가 꿈틀거리듯 살아오르는 것처럼 주의 생기가 그 봄바람처럼 불어올 때 모든 것이 깨어나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면 그 씨가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름을 받습니다. 불림을 당해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셔요.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서로 통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어나게 하셔서 분리가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죠. 사람을 서로 분열시킬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돈인 것 같아요. 어떤 관계라도 돈이 개입되면 다 깨져버려요. 돈과 관련되어지면 모든 게 부서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돈이 유사 전능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구원처럼 느껴져요, 재물이.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이 최고라고 얘기했던, 보물이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아니라 진짜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역사하실 때.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길과 진리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돈 없이 재물 없이 이 세상에는 살 수 없지만 그것에 매어 사는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감하게 주님 오실 때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그 줄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어떡합니까? 침몰한 배 속에서 검은 보따리, 금덩어리에 품에 안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어요. 내 손 잡으라고. 그런데 금덩어리를 붙잡고 품에 안고 아니야, 이게 날 구원해 줄 거야. 꼬르륵 꼬르륵 물속 계속 들어가면서도 계속 잡아! 안 잡아요. 이거 내 보물이거든. 못 나 이거. 또 꼬르륵 꼬르륵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숨이 턱에 차가지고 끝날 때쯤, 하지만 그때 늦어버린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의 허망한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자기를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자기 확장, 자기 자랑, 그 부질 없는 거 알아요. 그 부질 없는 것에 자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 자식들 다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도 포기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돈이 너무 잘 벌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가 건강 잃고 가족 잃고 자식 잃고 다 잃더라고요. 나중에 건강도 잃더라고요.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목. 그거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깨닫고 알 때 주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뭘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거야 할 때 그냥 그거야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정시 달려가다 보니까 60대고 정시 달려가다 보니까 80대고 후회 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는 별로 없어요. 교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나중에 대부분 후회해요. 대부분.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건 권능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마른 뼈도 살아나는 그 악을 골짜기에 죽었던 뼈다귀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께서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마치 배터리가 충전되어 힘을 내버리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나를 압도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실제로 성령께서는 내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나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말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본능대로 말을 뱉지 않고 성령께서 말하시도록 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말을 바꾸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나를 설득하고 세상의 나를 바꾸기 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더 거룩한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습득해버려요. 세상이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세상이 나를 압도해버립니다. 세상은 끝없이 얘기합니다. 그것 갖고 되겠어? 큰일 났어. 몸이 약해졌는데 그 얼굴 갖고 되겠어? 쌍꺼풀 수술하고 코 세우고 턱 깎고 입술 뒤집어 까야지. 세상에 이렇게 쓰게 인터넷에 써 있더라고요. 그거 갖고 되겠어? 더 스펙을 쌓아야지.
이 친구 갖고 되겠어? 더 잘난 친구 사귀어야지. 끊임없이 세상은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계속해서 위협을 해요.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와 나를 장악하시고 이끄시면 성령께서는 괜찮아. 너 이만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충분히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괜찮은 남편이야. 괜찮은 아내야. 너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자식들은 참 소중한 선물이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그렇게 거룩한 접촉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의 그릇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내 말도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내 인생을 더 멋지게,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말을 참 따뜻하게 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줘요. 말을 참 부드럽게 하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다 보면 옳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당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말, 옳은 말은 틀린 것이 아니죠. 하지만 아무리 정당하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아프게 한다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정당한 말이고 옳은 말일수록 더 부드럽고 또 완곡한 표현으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친절한 말, 온기가 있는 그 말이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은 다 하죠. 근데 말다운 말은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어, 수학, 국어 뭐 많이 배웠는데 역사도 배웠는데요.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말은 누구나 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자연히 배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말로 인하여 다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얼굴보다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제가 전화통화하다가 눈을 감고 통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통화해보면요 그 사람의 말의 언어의 온도가 느껴지고 떨림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진실성이 어느 정도가 나타나요. 이러면 또 저한테 전화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람의 외형이나 얼굴보다 그 사람 말의 그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참 말의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언어를 담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참 놀랍죠. 가만히 예수님의 언어를 보면
비난이나 조롱하는 말을 하시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언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의 언어는 수용하는 언어이고 또 우리 주님의 언어는 그들을 위로하는 언어예요. 때로는 꾸짖을 때도 진정성을 가지고 그를 살려내기 위하여 꾸짖지 그를 공격하기 위한 거 절대 안 해요. 그를 위하여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버드 심리학 교수가 그 연구에서 발표한 것인데 사람이 쓰는 그 말, 언어를 연구해 보니까 낙관적인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효과는 매우 놀랍다는 거죠. 사람을 매우 건강하게 만들어내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중에 영향력을 끼치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 말은 유능한 말이에요. 유능한 말. 또 한 말은 따뜻한 말이래요. 이 두 가지래요. 그런데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사람의 마음을 더 힘을 주고 살려내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것은 따뜻한 말이랍니다. 따뜻한 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뜻한 말을 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따뜻한 말 한번 해보세요. 말을 잘 못하시네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남자들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쇼핑몰 가서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대요. 아내가 옷을 걸쳐보면서 나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순간 남자들이 얼어버린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다 어울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고. 저도 어때? 라고 물을 때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나 이거 답을 못 찾겠어요. 여러분, 말재주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박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따뜻함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한 양심의 말을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한 양심의 말을 하자. 이게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지 거짓이 없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 속에 상대방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은 그런 거래요. 상대방이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실제로 얻었는가가 진정성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성은 여기서 결정이 난다는 거죠. 내가 한 말을 통하여 그가 무언가를 진짜 얻었다면, 유익을 얻었다면 그 언어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그 선한 양심의 말은 그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말처럼 공정한 것이 없대요.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말 한 대로 대접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칭찬도 험담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면 칭찬에 돌아오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면 돌아서 나에게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험담을 즐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언 말씀에도 별식과 같아서 그렇게 맛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험담의 최대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래요. 험담의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남 탓하느라 자기 반성이 없으니 자기 발전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불만이 많은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한 세기를 그렇게 풍미했던 영적 지도자도 그렇게 다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이 엄청 긴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주신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내 언어를 회복하면 됩니다. 내 말을 회복만 해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유익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을 회복하십시오. 참 말을 회복하시고 그 회복을 위하여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 말씀으로 자꾸 나를 채우시면 그 말씀의 거룩한 접촉을 통하여 또 말씀이 나를 채울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을 통하여 내 삶이 아름답게 창조가 되어져서 존귀한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속 썩이는 아들, 딸이 있어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하시고 자꾸 구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가정은 매일 저녁 식사 자리가 식사하기 전에 그 기도의 성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때 우리 가족, 어른들, 가족들, 형제들, 조카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제가 한참 기도하거든요. 아내가 늘 불만이긴 하지만 아멘으로 화답을 늘 해요. 그 시간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구함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서 아름다운 생애를 열어가시기를, 창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번